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거룩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여서 다시 한번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드린 말씀에는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원래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부릅니다. 카도시. 이 원래 뜻은 뭐냐면 칼이나 날카로운 것 같은 걸로 자르다, 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결국 구별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거나 물들지 않고 스스로를 지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물들거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죄의 유혹을 단호히 잘라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유혹이 없는 곳으로 좀 보내시지 왜 죄의 유혹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각종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여기로 보내셨을까? 하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 그 자체가 없다면 거룩이라는 말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죄가 있기에 거룩도 있는 거죠. 거룩은 죄가 있는 곳에서 드러납니다. 죄의 유혹이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죄의 유혹도 없는 곳에 두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수많은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보내셔서 바로 그곳에서 죄와 싸워 이김으로써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만 있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평생 그냥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었는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로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출애굽한 것으로 생각해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왜 이 수많은 잡족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건 너무나 다양한 나라,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애굽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신분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그 나라나 민족의 이름을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을 공격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 계층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잡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따라온 사람들일까요? 원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들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방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애굽 땅 역시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지라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뜻인 거예요. 어디를 가도 죄의 유혹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죄의 유혹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생각과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죠. 옛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신앙생활에는 적용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는, 믿음 생활에는 중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수준을 지킬 수 있거나 오히려 조금씩 나아가는 일,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점점 물들어가면서 죄악의 길로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대가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죄악된 이 세상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늘 변해요. 갈수록 변해가는 속도도 빠르죠. 너무 변해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 말들을 하죠. 시대에 뒤처졌다, 유행을 못 따라간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시대에 뒤처진 게 꼭 나쁜 걸까요? 유행을 못 따라가는 게 과연 문제일까요?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뒤따라가기만 하는데도 그걸
잘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잘못됐다라고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흐름이 빨리 변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담겨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죄의 그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요. 마치 진흙수렁에 발이 빠져가지고 천천히 빠져 들어가는데도 알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세상의 흐름 속에 숨어있는 이 교묘한 죄의 유혹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인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숨어있는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 남겨두는 이유가 있다, 그런 말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제자들을 남겨두시겠습니까? 그냥 데리고 가시지. 좋은 곳으로. 어디요? 천국으로. 여러분, 천국 가면 죄 지을 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천국 가면 죄의 유혹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아니, 죄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죄의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의 제자들을 왜 남겨두시는 걸까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 때문에 제자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유혹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사명. 예수님 순종으로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 말은 너희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죄의 유혹 많은 세상일지라도 그곳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요, 믿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되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끝이에요, 끝. 끊어내지 못한 죄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방해물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으면 사명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의 유혹에 빠져 살다 보면 사명을 감당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사명을 감당하라 하실 때에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 거룩해지도록 기도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죄의 유혹을 이기고 반드시 거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진리로 거룩해져요. 즉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실 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받아서 이긴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의 유혹을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가 죄의 유혹인지도 모른 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죄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진리, 즉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죄를 분별하게 하고 죄를 물리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나는 거룩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나는 죄를 분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 가운데 살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죄를 분별하고 죄와 강력하게 맞서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보든지 묵상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우리들 자신만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아주 비슷한 죄의 유혹에 대해서 대처하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예를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노예 생활할 때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왕의 경호대장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 집에 팔려가게 됐죠. 근데 거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간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큰 악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보디발한테 짓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 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자세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여도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믿음이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노예로 잡혀가니까 그냥 갑자기 이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어릴 적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철저하게 신앙교육되지 않았으면요, 계속되는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요? 세상의 흐름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설 수 있었던 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 생각이 분명했어요. 이 기준이 분명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자,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것도 날마다 유혹했대요. 한두 번 그러다 말면 다행인데 날마다 그랬대요.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예 근처에 가려고를 안 했다는 거죠.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 아예 있으려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견물생심. 뭔가를 눈으로 보게 되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죄의 유혹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예 요셉은 보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별된 신앙인의 삶이에요. 거룩을 지키려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먼저는 죄가 뭔지를 딱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아예 죄가 있는 자리에 근처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가 죄인지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곳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이와 반대로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인도 부주의한 것이 문제죠. 왕궁에서 뻔히 내려다 보이는 집에 살면서 조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그때 하필이면 다윗이 저녁 때 자다가 일어나서 잠이 안 왔는지 옥상을 거닐다가,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이내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이게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창세기에서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와가 처음부터 이 나무가 이렇게 보였을까요? 아니요. 하와도 아담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홀랑 넘어갑니다. 잘못된 대답을 해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뭐였냐면요, 이런 거죠. 먹지 말아라.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없는 대답을 해요. 그게 뭐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하신 적이 없죠. 또 하나는 뭐예요? 네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의 대답은 죽을까 하노라예요. 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과 왜 하와가 뱀에게 대답하는 말씀의 내용이 다를까요? 둘 중 하나예요. 아담이 제대로 얘기 안 해줬든지 아니면 하와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든지.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요? 저거 먹으면 죽는데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유혹, 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내들이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고 죄의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하와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처럼 이 다윗의 마음도 바뀌기 시작, 심히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장수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누군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때라도 멈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죄의 유혹에 빠지고 나니까 다윗은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지금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잘못을 깨우쳐 줄 때까지 다윗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죄를 깨닫게 된 다윗은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눈물로 통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범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죄의 유혹에 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말씀이 그 중심에 우리 예수님처럼 꽉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해성교회가요, 모이는 교회로서 모든 성도가 거룩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